내 짐을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초등학생들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고 미래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모님들이 또 이제 초등부서교도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부담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분이 참 예쁘길래 너무 예쁩니다 했더니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행복한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 행복하고 예쁘대. 근데 부담스럽대. 왜냐면 자녀가 또 혹여나 다칠까 봐 얘를 또 안전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트럭에서 어떤 큰 롤이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어린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아빠가 또 글도 올렸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린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뭐 자녀가 뭐 한 명이건 10명이건 아무 상관없어. 맡기는 거 하나님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회사에서 때로 실직을 당하고 괴롭습니까? 내가 풀려고 하는 순간에 괴로워질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집착하지 않고 평강 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인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내 지혜로 안 풀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맡기십시오. 다 같은 얘기인데 세 번째 맡기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워지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자가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빠가 퇴근했는데 딸이 너무 예뻤나 봐. 딸이 초등학생들 같았나 봐요. 너무 예쁘니까 아빠가 예뻐가지고 우리 딸 하면서 쪽쪽쪽 뽀뽀해줬는데 아이가 갑자기 인상을 쓰는 거야. 에이 아빠 나 세수했는데. 근데 여전히 애가 예쁘니까 아빠가 또 한 번 그래도 네가 예쁘다. 네가 인상을 써도 예쁘니까 아빠가 또 한 번 뽀뽀를 쪽쪽쪽 했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충격 먹은 거야. 아니 이쁘다고 뽀뽀했더니. 근데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내가 싫다는데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자꾸 술 냄새 나고 따가운 수염으로 맨날 쓰다듬으니까 너무 비비면 아파.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할 때는 나한테 안 놀아주면서 아빠 좋을 때만 맨날 뽀뽀하고 아빠 싫어. 그 얘기를 엄마가 또 아빠한테 전달했어요. 전달하는 그런 건 전달하는 게 아닌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낙심을 했어요. 너무 큰 낙심. 아니 내가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돈 벌고 학원비 대주고 애를 내가 안아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원망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뭐가 없었어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아이에게는요 지혜롭게 나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요 안아주기만 해도요 좋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요 놀아주기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1, 2, 3학년 애들한테 하던 거를 다 컸어요. 선재가 이제 25살 됐는데 내 목사님 선재한테 선재야 업어줄까? 표정 안 좋아져 벌써. 선재가 막 25살 됐는데 야 목사님하고 놀이터 갈래? 선재가 뭐야 목사님 왜 그래? 나이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맞게. 보석이가 막 어느 날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 보석이한테 야 우리 눈 가리기 게임하자. 보석이 30살 됐는데 30살짜리한테 내가 눈 가리기 말이 돼요 그게? 각자 나이에 맞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집에서 지난번에 애기들 예쁘다고 뽀뽀했더니 둘째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둘째 녀석이 아빠 그만해. 목사님 회개했어요. 그 아이가 놀고 싶을 때는 안 놀아주고 맨날 혼자 늦게 퇴근해가지고 뽀뽀했더니 얘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의 유익을 구해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뭐에서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형식도 채워지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어떤 형식 행동도 있어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 생일이 됐는데 내심 남편에게 기대했어요. 남편이 내 생일이니까 퇴근하면서 꽃 한 송이를 가져오겠지 했더니 남편이 아주 쌩쌩하게 그냥 왔어. 당당하게 그냥 들어와. 여보 생일 축하했더니 아내가 실망한 거예요. 나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야. 오늘 내 생일인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 거 몰랐어 여보? 어떻게 그냥 들어와? 그것도 그렇게 당당하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내가 여보 사랑하는 줄 몰라서 그래? 내가 매달 돈 벌어다가 월급 갖다 주잖아. 당신한테 용돈 받아 쓰잖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내가 더 낙심한 거죠. 왜요? 남편이 지혜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어린이날 있었을 때 어린이날 전날 우리 집 애기들이 기대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나 뭘 줄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선물이야. 짠. 애들이 막 그냥 첫째 딸 이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목사님이 지혜가 없었죠. 작은 거 하나라도 선물 주는 걸 애들이 원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맨날 뭐 무섭게 해? 이러면 죽어 지옥 가. 이거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낙심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위로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쁜 길에 가고 있으면 거기를 막아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손 빨리 내리세요.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지혜의 말씀이 증거가 돼요. 힘든 자에게 위로가 되고 길을 모르는 자에게 방향이 되고. 여러분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그게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에요. 왜냐? 기도해줘야 내가 또 설교하잖아. 예,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때가 한 명, 두 명 있어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지혜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12살 때 온 본문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따라온다고, 예수님 어릴 때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이 따라올 줄 알고 부모님은 내려왔는데 자기들의 일을 하다가 분주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 어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놀랬죠. 부모님인데 애가 안 보여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전에 초등부 캠프 때도 마지막 날 현우와 윤수가 안 보였어. 얼마나 놀랬겠어. 우리가 막 어딨니 지금 군대 가 있는 진경 선생님하고 저하고 박지영 선생님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어딨니 현우야 윤수야 제발 좀 나와다오. 막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 번 더 전화했더니 전화가 된 거야. 어딨어 현우야? 저 숙소에 있는데요. 이런 지금 가장 가까운 숙소에서 놀고 있었어요 둘이서. 근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그때 철렁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찾았어요? 사흘길 걸어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또 이 예수님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이 48절 그의 부모가 본 거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널 찾아노라. 너 때문에 마음 졸였잖아 힘들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말씀 듣는 자리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나 교회에 있거든요. 뭘 걱정. 엄마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엄마 나 지금 본당이야. 엄마 나 지금 초등부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모님 대신 잠깐 맡긴 거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준다고. 우리 직장 있는 직장인들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아니에요. 그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맡기면요 기쁨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한다 하니까 애들 키울 때마다 코피 나는 거야. 막 쌍코피 나고. 지난번에 우리 집 애기 되게 웃겼어요. 어디 밖에 잠깐 애들 오후에 이제 어린이날 전날에 잠깐 여기 숲에 홍익대 정원 있잖아요. 홍익대 앞에 정원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조만간 목사님이 데리고 갈 거예요. 초등 예배 끝나고 시간 되는 애들만 데리고 앞에 그 인공으로 만든 냇가도 흐르고 있고 되게 좋아요 경치가. 목사님 둘째 아이가 어린이날 전날에 유치원에서 재미나게 놀고 왔대요. 근데 목사님은 지혜가 없었어요.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근데 목사님은 어린이날 선물을 준다고 끝나네 다 놀고 온 애를 다시 데리고 나갔어. 나가 놀자. 아빠가 좋은 데 보여줄게. 걔는 피곤한데. 아빠 하면서 결국 왔거든요. 홍대 정원에서 실컷 1시간 딱 놀았는데 둘째가 코피가 나는 거. 아빠가 노는 것도 힘들어하고. 지혜가 없었죠. 이게 참 부끄러운데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으면요 맨날 걱정해. 야 이거 얘 어디 갔어? 어디 있긴데 지금 본당 예배 드리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맨날 나리를 부려. 휴대폰 찾아가면서 어딨니? 엄마 나 지금 학원이잖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애를 맡기니까 평안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욕심을 가지고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분들 중에 의사가 100명이면 그 중에서 진짜 의사가 될 만한 사람은요 딱 30%래요. 100명 중에 30명만 진짜 의사의 능력이 있고 70%는요 100명의 70%는 그냥 돈 벌려고 의사한 거야. 그냥 수술이나 좀 좋은 거 해가지고 돈이나 벌고 의사하면 뭐 부와 명예를 얻는다며. 그게 욕심이에요. 날량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남이 부러워서 의대 갔어. 의사 됐어. 근데 의사인데 수술을 못해. 와, 몸을 해부를 못해. 나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수술 못 하겠대. 왜냐면 징그러워서. 그러면 의대에 오면 안 되지. 왜 그런 사람이 의사를 해? 어떤 사람은 교사예요. 근데 교사로 안 불렀는데, 하나님 안 불렀는데 자기 혼자 욕심내가지고 교사 자원했어. 교사 했더니 난 담임 선생님이 싫어요. 애들이 두려워. 애들이 두렵대 막. 애들 말도 못 하겠대. 그러면 교사하면 안 되지. 자기 길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욕심을 부려. 애가 좀만 쓸만하고 똑똑하면은 너 법대 가라. 법대 가서 검사가 됐어. 4년 전인가요? 서울의 남부지검에서 한 검사가 자살했습니다. 검사인데 이제 신임 검사인데 검사로 되고 나서 검사면은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했을 거야.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보고 엘리트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자기 일에 기쁨도 없고 범인 잡아야 되잖아. 잡지도 못하고 자살을 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부모님이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각자 우리 부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 내일 날량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 은사, 내 달란트 그거 쓰는 거예요. 직장에 안 그래요? 날량한 계획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예비된 만남이 있고 예비된 직장이 있고 예비된 헌신의 자리가 있는데 그 눈이 멀어버리고 욕심 부리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개고생하는 거야. 날량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 설교 혹시 듣는 분 있습니까? 자녀에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시고 너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그 기준을 정해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보면서 발견해 주는 거예요. 넌 이걸 잘하는구나. 야, 너는 엄마 심부름을 잘하네. 너는 섬기는 걸 좋아하네. 너는 우리 반에서 뒷정리를 잘하네. 너는 섬기는 걸 잘하네. 너는 리더십 있구나. 너한테 맡기면 다 되는구나. 각 학교 학생들 중에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반장이 되잖아. 그 반이 평온해져. 왜냐? 그 아이가 리더십이 있어. 야, 조용히 해만 하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 아이는 권위가 있어. 걔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걔는 리더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아이는 리더를 시키면 막 우왕좌왕해.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걔는 리더보다는 팔로워가 돼야 돼요. 각자 은사가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의 은사로 부름받았죠? 힘들지만 기뻐요. 어렵지만 행복해요. 왜요? 부른 자리거든요. 내가 막 욕심내가지고 마이크 가져오세요. 내가 찬양 인도합니다. 뭐 쇼라쇼라 하다가 코피 날걸요? 날량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계획을 수용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가 마음에 뒀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진짜 잘못한 거 외에는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당당한 그 모습 보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들아 오늘 미안해 아빠가 늦게 퇴근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요. 아빠는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는 아버지가 좀 늦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안아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들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잘 부모님끼리 행복히 사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뭘 못 해줘도 아버지가 능력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하고 늘 같이 있고 싶지만 아빠는 너하고 늘 함께 못해.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 믿고 기도하고 안심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미안해할 거 없어요. 당당하게. 돈이 좀 없다고 몸이 좀 약하다고 학벌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뭘 기죽어요? 아빠가 대통령이야. 근데 애가 알바하고 있어. 걔 기죽을까? 아빠가 대통령인데 알바해도 안 부끄러워요. 아빠가 대통령인데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이끄신 하나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구하면 주신 하나님. 왜 기죽어? 저 초등학생들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52절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혜로워졌습니다. 지혜롭고 키가 자라고. 키 잘 크고 싶으면 일지자면 돼요. 일지자. 일본에서 오타니 선수 아시죠? 일본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되게 잘해요. 지금 미국까지 진출했어요. 일본 선수인데 야구 선수인데 오타니 알죠? 황보석 오타니. 일본 선수인데 투수도 잘하는데 시속이 165km까지 나왔어. 165km짜리 공 맞아봤어요? 뼈 부러질 건 아마. 그런 공을 던지는데 타자도 잘해. 근데 오타니 선수가요 대단해요. 인격이 훌륭해. 오타니 선수는요 야구도 잘하는데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 잘하자.
인사하는 것이 축복이다. 또 하나, 쓰레기를 줍자. 지나가다가 그 대단한 선수가 쓰레기를 주워요. 그 MVP 선수가 지나가면 쓰레기 줍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쓰레기를 줍는 건 나에게 복이 오는 거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자기 관리 위해서. 그 또 하나 그래요. 오탄이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막 욕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자리로 도망간대. 사람들이 막 야, 저 사람 이렇지? 막 비난해. 막 비난할 때 어유 좋아 같이 하자 이러지 않고 오탄이는요, 남들 욕하고 있을 때 빨리 도망가 버린대. 왜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대단하지 않아요? 실력도 있지만 인격이 탁월하죠. 우리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인격이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인사 잘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공경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어린이들은 너무 많이 상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이 뭐예요? 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초등학생 어떤 여학생인데, 김모 여학생인데 친척집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동받은 거야. 얘가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어깨 주물러 드리고 막 인사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딸을 왜 이렇게 잘 키웠니? 예의 바르대요. 김시성을 가진 모 사랑 학생인데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키웠더니 애가 더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뭐겠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뭐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학교에 애를 맡겼습니까? 학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애가 학교에서 혼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 혼났어? 야, 네 담임 누구야? 내가 전화할게. 이따위 짓거리 한 3번 하면 그 집안은 망할 거야. 폭삭 망할 거야. 아주 그 아이는 또한 개쓰레기가 될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어디 선생님한테 대들고 학부모가 그 전화질하면서 왜 우리 애 이렇게 혼내요 하고. 그 망할 집안이야. 지옥 갈 집안이야. 하나님 공경하고 선생님 공경하고 예배할 줄 알면요, 그게 최고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에 감동이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 받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달라져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몇 달 전에 어떤 학생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가 너네 학교에 갈게. 학교 가서 너와 함께 시간 보내면서 너희 친구도 전도할게. 몇 달 전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이 목사님 기왕 오시려면 5월 4일 날 오세요. 웬 5월 4일? 어린이날 선물 받으려고 하나? 근데 목사님 내가 왜 5월 4일이라고 할까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너 네 생일이지? 어떻게 알았지? 뭘 그걸 보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 그거는. 그런데 5월 4일 날, 그래서 몇 달 전 얘기예요. 근데 5월 4일이 다가오니까 목사님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몇 달 전에 얘기는 했는데 목사님은 그냥 한 얘기인데 이거 진짜 가야 되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5월 4일 다가왔어요. 5월 4일 전날 목사님 전화했어요. 야 간다. 너 몇 시에 끝나? 학교 앞 어디야? 무슨 초등학교지?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몇 시에 끝나? 했더니 피아노 학원 간대요. 피아노 학원 끝나면 몇 시야? 50분 동안 시간이 빈대요. 피아노 학원 끝나고 50분 동안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원 간대요. 그럼 내가 그때 갈게.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간다니까? 목사님 진짜예요? 간다니까? 진짜예요? 간다니까? 그만 좀 물어봐. 아니 얼마나 속고 살았으면. 3번을 얘기한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화 끝나고 나서 그 아이의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실은 그날 그 아이 자기 아들 생일이라서 학원 가는 시간을 땡겼대요. 그래가지고 50분 동안 날 만날 시간도 없는 거야. 학원 땡기는 바람에. 결국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하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는데 결국 못 만났지만 저 그때 그 아이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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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이 시대가요 진짜 사랑을 경험을 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날 누가 찾아오고 진짜 날 위해 누가 기도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앞에 어떤 학생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학생이 있네. 진짜 감동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어떻게 전도 안 해요? 지옥이 있다는데. 불구덩이에 어떻게 누가 가는 걸 냅두냐고요. 막아야지. 그래서 어느 때 설교하다가 설교가 거칠 때도 있어요. 설교가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요? 지옥의 심판이 무섭잖아 그게. 하지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갑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죠.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근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 놀러 갈게. 식사교제 할게. 삭개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득이 50%래요. 우리 11조가 뭐예요?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율법에 규정된 10분의 1을 넘어서서 내 50%, 내 소득의 반 이상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만 남 도와줘도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부의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간증하는데 자기 11조를 내고 자기 월급의 20% 30%는 교회에 헌신하는 구제 비용으로 따로 떼놓는데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하고 2, 30만 원은 무조건 따로 통장에 관리한대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대요. 베풀고 나누고 선교 원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너무너무 복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끔 제가 지금 이후에 축복보다도 그 자세예요. 하나님께 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래요. 아유 10시 45분에 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목사님 더 일찍 가도 돼요? 근데 오늘 10시에 온 애도 있어요. 여기 초등부 10시에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좀 그 아이는 좀 천천히 오고. 은혜가 임하잖아요. 더 열심히 뛰고 싶은 거예요. 막 더 헌신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 받잖아요. 세상을 뒤집습니다. 자리에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